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이 백성들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션 능력 기도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 위주로 솔튼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소망이 없어 하죠. 많은 그 바다 같은 호수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한 7개가.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염도가 또 해발이 해저가 그 바다보다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큰 호수를 만드셨거든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여러 재해로 우리가 이 많은 곳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지금 찬송하였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와 회복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땅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화해의 능력,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리는 선포하면 되거든요. 오늘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일을 해왔는데 씨가 제법 이제 많이 나서 풀도 나고 그럽니다. 오늘 그것도 확인하고 또다시 씨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가는 팀 한 2팀 정도, 지금 차가 한 2대 정도 가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안전하게 특별히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갈 때에 미국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정말 이 땅을 우리가 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일이 너무 소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입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이 점점 피폐화가 되고 황폐화되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오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미력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곳의 땅에 씨를 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진노 중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미국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또 그곳에서의 모든 교제들, 나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부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는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의 벳시단에 이르고 또 박납 이르러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 기드온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오늘 이제 드디어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원래는 미디안의 말발굽 아래 그 군사 아래 짓밟혔잖아요. 온갖 핍박을 받을 때에 기드온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위축된 그런 겁쟁이였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도 포도주 즙 틀 속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고백 그대로입니다. 너무 작고 초라한, 소심하고 유약한, 두려움이 많은 자였죠.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올 때에 우리 모두는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르심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 처음에는 두렵고 그 다음에는 갈등이 있었고 이런 시기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부르셨나? 표징을 알고 싶은 거죠. 때를 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런 모습,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기드온의 경우는 바위에서 불을 쏟아서 응답하셨잖아요. 양털에 이슬을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기도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해 가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의 변화의 단계, 이걸 지금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다져라. 그리고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도원의 이 변화 단계를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입니다. 겁쟁이의 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서서히 순종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동역을 하는 거죠. 어제 그 꿈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미디안 병사의 꿈을 이제 그 해석을 옆에서 듣고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잖아요. 네. 아마도 이 300명의 용사, 이 300명의 용사는 뭐 300병거처럼 아마 그렇게 미디안 군대에게 위압을 주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두렵고 갈등하던 미디안의 기도원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주 확신에 찬 넘치는 그냥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대처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의지하기 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경배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와라는 히브리어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부복하는 철저한 엎드림, 자기 포기,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의 모습은 이제부터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보시게 될 8장 초반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갈등을 유발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런 갈등들을 싹 끌어안고 포용하고 나가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처참한 전쟁, 미디안 연합군은요, 자기들끼리 죽여요. 한마디로 자중질환이죠. 이상한 전쟁을 연출을 합니다. 이 전쟁의 연출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한밤중 적진을 정탐하고 돌아온 기도원이 300용사를 화급하게 깨웠죠. 아주 기도원의 목소리가 적당히 흥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 승리는 우리 것이니 일어나라. 하나님이 친히 싸울 것이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술을 펴니다.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고요. 무기가 이제 다 주어지는데 이 무기가 뭐죠? 항아리, 횃불, 나팔. 아니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별 희한스러운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 깨고 횃불 흔들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어라. 그 구호가 뭐냐? 18절에 구호가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정말 그런데 이게 정작 외칠 때는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구호를 외치느냐? 분명히 구호를 만들어 놓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구호가 달라졌죠? 예. 아니 작전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구호는 달라요. 아니 전쟁 무기치고는 너무나 엉뚱합니다. 작전치고는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의 이름이 뭘까요? 엉뚱한 무기에다가 황당한 작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작전을 세우신 걸까요? 이거는요, 무기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전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야 그랬잖아요. 20절 후반에 보면.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살았습니까? 일제의 강압에 시달리듯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과 토지를 다 빼앗기고 살았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그들의 손에 학살당하기도 했겠죠. 걸핏하면 매맞고 모욕당했겠죠. 여러 해 동안 수탈당해서 배고팠겠죠. 그러니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아주 외칠 때에 억울함과 이 모든 수모와 이게 다 함께 그 속에 들어 있었을 거예요. 쏟아냈겠죠. 아니 약간은 두렵기도 했을 테니까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병사들 손에 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항아리 들었다니까, 횃불 들었다니까요. 칼은 누구 손에 있다? 미디안 군대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미디안 손에 있는 그 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전쟁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칼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사용되어라.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해서 쓰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솔턴시에 가서 이제 그 명령을 할 건데요. 다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진짜 황당한 그 일을 하고 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시간이 몇 시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2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임무교대, 보초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밤 10시부터 12시 그 자정 무렵이거든요. 그때는 병사들이 그 시골에 그 전투장에 무슨 전기가 있길 합니까? 무슨 영을 합니까? 초저녁에 다 자잖아요. 이때 한참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닙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부수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드니까 이게 웬 난리예요. 혼비백산이죠. 선잠에서 깬 미디안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용사라도요, 이 정도 되면 충격에 빠집니다. 아주 혼란에 빠지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반미치광이 됩니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영에는요, 진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낙타가 엄청나게 거기 많았거든요. 병사가 놀라서 뛰지, 낙타가 이리저리 놀라서 뛰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군대가 미디안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동방 사람들의 군대가 거기 함께 있어요. 연합군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군대는 얘네가 쳐들어온 줄 알고 얘네들은 또 얘네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닥치는 대로 찔러 죽입니다. 서로가 적군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연합군이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나라 언어가 다르니까 말도 통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동족끼리. 왜냐하면 제가 미쳐서 날뛰니까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이 군대는 완전히 연합군은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300용사의 나팔은 그냥 응원부대예요. 선동대예요.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너희들끼리 저로 잘 싸워라. 열심히 죽여라. 이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혼란과 이 공포에 빠진 미디안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0명의 목소리가 그렇게 컸을까요? 물론 목청껏 했겠지만 횃불이 그렇게 유난히 밝았을까요?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증폭도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정적 이유는 22절에 있습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싯단에 이르고 또 답반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이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확실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싸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혼이 빠진 군대들이 혼비백산 흩어져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기드온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철저한 추격전을 펼칩니다. 미디안 소탕작전을 여는 거죠. 여러분, 이 소탕작전에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전쟁에 능한 에브라임 사람을 동원합니다. 사실 에브라임은요,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나온 그런 지파죠. 누굽니까? 요셉의 그 아들 그 므낫세, 또 에브라임, 그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전체 군사적 어떤 그런 전과,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그 25절에 보면 아주 대단해요. 그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기 사실은요, 오렙바에서 스엡 틀에서 쳐 죽였다. 이걸로 이제 그 머리를 가져온 걸로 이제 본문에 막을 내리잖아요. 여기 오렙은 뭐냐면 뜻이 있어요. 길가 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엡은 일이 늑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은 원수죠. 그러나 미디안의 입장으로 보면 장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붙은 바위가 있잖아요. 그의 이름이 붙은 포도주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명세를 떨치고 아주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약탈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저 인간은 길가 막이야. 저 인간은 늑대 포도주 틀이야.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거기 바위에 이름을 붙여버렸잖아요. 포도주 틀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이렇게 악한 아주 그냥 그런 장수들을 에브라임은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였죠. 미디안에게 치욕을 안겨준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처참하고 아주 그 잔인한 이런 전쟁이 끝이 났네요. 그 7장의 전쟁은 그러나 어떤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전쟁으로 비유해 보면 통쾌하게 끝났죠. 그러나 이 해피엔딩 같은 전쟁이 8장에 가면 갈등으로 갑니다. 이제 갈등으로 번지는데요. 아주 실패를 예고하는 슬픈 기록으로 연결이 쭉 됩니다. 그러나 이 7장에 참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18절 20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어떤 칼이더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말. 아쉬움이 남아요. 이 전쟁은 100% 여호와의 전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구호를, 함성을 외칠 때에 오직 누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오직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사실은 뭐 자기 작전이었겠죠. 그 미디안 막사에 가서 정탐을 할 때 기드온을 뭐 두려워한다 이러니까 아마 거기에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고 거기에 묻어갈 수도 없는 거죠. 이 7장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2절, 4절, 7절, 9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고 승리한 후에 추격작전, 후속전투, 소탕작전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기드온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알아서 처리하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명령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7장이 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감한 다음 기도는 사사기의 대주제 누가 왕이냐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이 생기고 이제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흔들리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차차 보도록 하고 오늘의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 칼, 하나님의 칼이었다. 기도원을 위하여 칼이여 기도원을 위해 싸우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영적 싸움에 참여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발악하는 그 호렙과 같은 셋 같은 뭐 이런 어떤 세력과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칼이냐? 이 시대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싸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갈등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담대한 믿음. 영적 무기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 또한 사람의 의지로 가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은혜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승리의 조건인 믿음도 이것도 우리가 은사에 있는 거 아세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요,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질 수가 있는데 믿음은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자꾸 키우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예. 그러므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지켜야 할 거룩한 싸움, 여기에는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횃불을 들었잖아요. 진리의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관습, 인간, 모든 인본주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칼이여, 이 모든 세상이여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종류가 아닌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통하여 대승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에 부유하고 강한 조직과 집단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을 청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해도 전략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솔튼시에 가는 분들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할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이요, 우리를 축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기도합니다. 중보를 하는데 우리의 중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는 통로거든요. 이왕 기도하는 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깊이 있게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각각의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 민족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백성들의 영을 깨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부담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중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 무릎을 꿇고 정말 몸이 불편한 자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북한 선교지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권능을 더 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전 12일 출발하는 우리 귀한 단기팀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